부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무너지고 주님의 나라는 무너지고 주님 아버지 너무 남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미 정수도 된다고 하시니 네, 잘 지내셨죠, 여러분? 이거 저를 준 건 아니겠죠? 이거 뭐죠? 누구 거? 사장님 거? 아니, 괜찮아요. 전 물 마실게요. 자, 여러분, 강도사님이 했던 지난 설교 중에서 7월 19일 주 설교 내용이 뭐였는지 아시는 친구?
당연히 없겠죠. 저번 주도 기억 안 나죠?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본문으로 혀의 말을 제어하라 라는 제목으로 혀를 잘 통제하는 사람, 즉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은 이제 언어 사용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우리의 언행 기억 하나도 안 나세요? 그러면은 돌려보세요. 저는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언행 그 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격이 나타나고 또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여러분의 말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내뱉은 말들 때문에 큰 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 말을 잘하면 좋은 에너지를 줄 수가 있어요. 이렇듯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책 덮지 마세요. 오늘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네, 특별히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칼에 비유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칼은 이제 심판의 칼이 아니라 의사가 이제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용 칼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또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여러분? 네, 어떠한 재료가 있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만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시면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말씀으로 지음 받았고 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빛이 있었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들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아멘.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멘.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아멘. 네, 그렇게 다 여러분들 고백하셨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성경책은 좀 멀리하고 싶어.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항상 읽으려고 애쓰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겠다라는 의미랑 같은 거거든요. 예수님은 사랑한다 말하지만 난 성경 보는 건 너무 귀찮아. 이거 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때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하는 행동이 첫 번째로 뭐겠어요? 그 친구의 SNS 찾아 들어가서 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사진도 보고 글 쓴 것도 읽어보고 좀 알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랑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한다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전혀 말씀 안 보려고 하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물론 말씀 보는 게 너무 딱딱하고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잘 묵상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여러분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저희 작년 표 기억나세요?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작년이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 빛이라? 언제였죠? 재작년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이삭이 기억나죠? 저도 기억이 안 나네. 이 배너를 우리 진석쌤이 만들었는데 언제였어요? 재작년. 그럼 기억 안 날 수도 있겠다 우리. 그럼 작년 뭐였죠? 죄송합니다. 올해 달리다금이요. 알고 있죠 여러분들? 달리다금. 자, 작년에 뭐였죠 진짜? 리조이스. 그랬나? 맞다. 누가 맞췄어요? 와. 그때 그렇게 파급되지 않았나 리조이스 우리? 와, 그때 네 하여튼 그랬어요. 이게 그럼 이삭이 1학년 때 했던 표거든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들 빛의 자녀는 말씀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세상과 구별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내 삶이 안 풀릴까 돌아볼 때 정말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들 삶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또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래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내가 거하고 또 이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잔소리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치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제대로 관통돼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한다라는 거, 나아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람의 말로는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이 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진정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레위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우월하신 분이다 하는 말씀에 이야기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또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자리이고 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론의 후손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셨어요. 아론의 후손들인 이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옳은 모습으로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을 대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로서 가장 위대한 역할을 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감당해 주셨는가 15장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는 그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경험하셨어요. 배고플 때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할 때 피곤하셨고 또 목마를 때 목마르셨고 또 채찍에 맞으셨을 때 피도 흘리고 고통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우리처럼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공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공감. 여러분들 공감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우리는 때론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이 상대방을 위로할 때 정말 공감하면서 위로해 준 적 몇 번이나 될 것 같으세요? 힘들겠다. 그냥 뭐 형식상의 위로? 여러분들 그런 위로가 또 위로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위로하는 사람에게 또 위로를 받아도 너 뭐라 한다고 뭐 그냥 솔직히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혹 좀 서로를 공감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의 인간의 모습으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에게나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부모님한테도 말할 수 없고 친구한테도 내 걱정거리를 말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털어놓으시죠? 우리가 내가 정말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일, 사람의 위로도 귀찮고 뭔가 답답하고 어려운 아픈 일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진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감하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믿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우리의 감정과 육체적인 고통을 모두 경험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와 다른 점은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가 있고.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사단의 유혹 속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시험에 빠지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심으로 또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를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마지막 본문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들 담대히 나아간다는 거, 이 말씀은 기도와 예배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특권을 설명하고 있어요. 만약 이 구절을 유대인들이 읽었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당시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갔냐면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나아간다 이 원어의 의미는 보고 말하고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간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 나아감입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 기적은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벌벌 떨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지고 또 말하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누리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